예수님, 오늘 마테오 복음 14장, 그러니까 13번째 강의일 것 같아요.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마테오 복음은 모에 관한 복음이라고 그랬죠. 교회에 관한 복음이라고 했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마테오가 구원을 받게 된다고 생각한 이유는 교회 내에 뭐가 흐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구원의 생명수가 흐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성자로 시작하고 령자로 끝나는데 성령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내가 행위로 이런저런 좋은 일을 해가지고 어떤 선행을 많이 덕행을 쌓아가지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더라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마테오는 큰 죄인이었다가 도대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는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았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일을 지금 교회가 대신하고 있는 거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가셨지만 그 성령을 가득히 받은 교회를 예수님 맞아들이면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거네. 근데 교회가 그런 식으로 파견을 받았어도 그 교회 내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봤더니 자기는 세속 육신 마귀에 신물이 나서 이런 것들을 좀 버리고 돈이나 쾌락이나 이런 것들을 좀 떠나고 싶었었는데 사람들은 그런 것들에 집착하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로 세례자 요한의 세례, 곧 광야, 이 도시에서 누릴 수 있는 거, 돈과 쾌락과 교만, 지위, 명예, 이런 것들을 버려서 광야로 나오지 않으면 교회를 맞아들일 수가 없는 거구나 라고 이제 깨닫게 돼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간단히 이제 흐름을 살펴보자면 1장에서 9장까지는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바로 뭐 산상설교도 있고 그러지만 처음에 뭐부터 시작하죠? 족보부터 시작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 족보에 끼어들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근데 그 족보에서 흐르는 건 뭐예요? 바로 씨인 거죠. 씨. 예, 그래서 그 씨가 이제 교회로 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교회를 찾아왔던 동방박사들의 교회 그리스도를 찾으러 온 거죠. 여기까지는. 그쵸? 근데 그 성령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건데 10장엔 뭐냐면 그 일을 이제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뽑아서 이제 사도들을 파견하시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12사도를 뽑고 12사도를 이렇게 파견을 하고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들이 적다. 너희들이 좀 일꾼 좀 많이 보내달라고 해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를 받아들이는 것이 곧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파견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9장까지는 이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바로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서 바로 성령의 씨를 받아서 이제 구원을 받는 건데, 이제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파견하신 교회를 받아들여야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고, 또 성령도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나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더라, 이거야.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나와요?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이 잘 받아들이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왜 그럴까 그랬더니 봤더니 돈 좋아하더라요, 인간들이. 저도 조금 좋아하긴 하지만, 그래서 돈을 좋아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사랑의 계명과는 어긋나는 거죠. 그죠? 돈 좋아하면서 사랑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남편을 나는 돈도 좋고 남편도 좋아요.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돈 벌어올 때만 좋은 거죠. 돈 벌어오는 남편을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사랑이라는 거는 소유한 걸 내어주어야 하는 건데, 그런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으니까 교회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또 성령이 오시는 건데, 바로 세속육신 마귀가 살아있으니까 안 되는구나.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필요했던 거구나. 그래서 요한의 세례를 의미하면서 요한을 통해서 광야로 나가야만 뭘 맬 수가 있는 거예요? 멍에라고 하는 거를 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매주는 멍에인 거죠. 그렇죠? 우린 소인과 이제,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서로 사랑해라, 이 계명을 지켜야만 하느님 나라, 하늘나라를 갈 수 있는데,
이제 뭐 자기들 세속육신 마귀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이제 그래서 그걸 가만히 보니까 그러면 예수님에게서 태어나는 사람들은 하느님의 자녀인데 분명히 저들도 어떤 누군가의 부모의 욕구를 따르고 있을 텐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뱀인 것 같더라라고 해서 12장은 바로 그 교회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곧 심판이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들은 하느님의 자식들이 아니라 바로 독사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우리 아버지는 하느님이다 그러지만 실제로는 따르고 있는 욕구는 자아의 욕구를, 사탄의 욕구를 따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 사탄의 욕구들이 무엇인지를 13장에서 이야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세속 육신 마귀더라. 근데 이 세속 육신 마귀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하늘나라는 비유로밖에 설명이 될 수가 없는데 비유를 내가 세속육신 마귀의 그 욕구에 너무 집착해 있다가 보니까 그런 소리가 안 들리는 거죠. 던던던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11조 이야기가 소리가 들릴까요? 아니면 핸드폰을 버릴까요? 그런 잘 안 듣겠죠, 그렇죠? 그래서 남편이 막 TV만 스포츠만 막 보고 있다가 보면 이제 설거지 좀 해라 이런 얘기는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잘 안 들리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욕구들이 바로 내 마음 안에 있으면은 하느님 나라를 씨가 아무리 떨어져도 받아들이지 못하는구나라는 게 13장인 거죠. 저번에 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길바닥은 바로 교만, 딱딱한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 이제 돌과 같은 것은 신부님 멋져요, 신부님 얘기 멋져요. 근데 이제 다음에 물어보면 뭐요? 이렇게 하는 거죠. 금방 피었다가 금방 시드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마귀, 그 세속이죠. 돈이죠. 그 가시 이 밭에 떨어지면 조금 자라기는 하더라도 10계명에서 11조에서 딱 걸려버린 11조. 안 듣는 게 낫겠다. 전신문의 거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그것들이 우리 안에 아무리 좋은 밭이라도 이렇게 섞여 있으니까 30배, 60배, 100배에 이제 이런 열매를 좀 차별이 되게 맺게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귀를 열어야 되는데 이제 귀를 마테오복음에서는 어떤 식이냐면 바로 어떻게 돼요? 이 귀라는 게 바로 이게 이제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회개. 회개를 의미하는 거고 눈이라는 게 바로 마테오복음에서는 믿음을 의미해요. 이제는 14장부터는 이제 회개한 사람이 믿음을 어떻게 갖는지,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졌으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선포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순서가 회개를 하고 믿음을 하고 이제 선포로 이제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4장을 보면 이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텍스트를 본문을 읽어가기 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먼저 뭐를 하죠? 그죠? 먼저 세례자 요한이 나오죠. 그쵸? 그러니까 회개해라. 세속육신 마귀를 버려라라고 하는 세례자 요한이 이제 누구죠? 헤로데 안티파스에게 이제 죽임을 당하는 거죠. 헤로데 안티파스는 아무리 헤로데 요한이 좋고 요한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려고 했어도 이제 자기가 집착해 있는 것들이 이게 바로 헤로디아하고 이제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죠. 필리포스라고 하는 자기의 이제 동생, 사촌 동생이죠. 이제 그러니까 배다른 동생에게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를 가로챈 거죠. 그래서 이제 춤을 추어가지고 이제 헤로데가 아니라 요한의 머리를 좀 달라라고 해가지고 이제 요한이 죽게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세속육신 마귀에 사로잡혀 있으면 회개를 먼저 해야 되는데 귀를 열어야 되는데 귀를 열지 못하고 귀를 이제 막아버리게 된다. 요한을 죽이게 된다. 그런 이야기인 거고 그런 다음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건지는 이제 5,000명을 먹이신 기적과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그리고 끝나는 건가요? 그 다음에 겟네사렛에서 또 병자들을 고치는 게 크게는 이 5천 명을 먹이신 기적과 무리를 걷는 거 이제 뒤에 계속 여기서는 베드로가 다른 복음에는 없는 내용들이 여기에서는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은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이기 때문에 베드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본문을 한번 읽어보면서 차근차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요? 마테오복음. 네. 저는 이제 조금 더 작아지는 걸로 할게요. 어디 갔어? 너무 숨어버리면 안 되고. 한번 볼까요? 자, 헤로데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다. 그때 헤로데 영주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시종들에게 그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다. 그가 죽은 이들 가운데 되살아난 것이다. 그러니 그에게서 그런 기적의 힘이 일어나지 하고 이제 말하는 거죠. 그쵸? 여기에서, 그가 이제 기적의 힘이 그에게, 기적의 힘이, 근데 그들이 항상 요구했던 게 뭐예요? 표징이죠. 그쵸? 근데 표징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징이 일어나도 이들은 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례자 요한이 뭐라고요?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표징이 일어나도 그냥 그런 세례자 요한이 살아난 거다라고 하는 이런 핑계로 이제 끝나고 만다는 거죠. 이제 세례자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는 뭐 다 읽지 않고 이야기만 해드리면 헤로데가 잔치를 벌이죠. 근데 이제 동생 필리포스의 아내 헤로디아가 여기 동생은 진짜 친동생이 아니라 이제 배다른 동생을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 말로는 뭐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다고 해서 성경에 그 예수님의 형제들이 다 예수님 마리아로부터 낳은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그때 당시로는 그냥 형제들이면 사촌까지 다 그 말로는 형제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동생이라고 하지만 친동생은 아닌 거고요. 그래서 헤로디아의 일로 이제 요한을 붙잡아 이제 뭐라고 그러니까 두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 헤로데에게 그 여자를 차지하는 건 옳지 않다라고 말했을 때 헤로데는 요한을 그냥 저걸 죽여 말어라고 하는데 이제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약간 죽이기가 뭐한 거죠. 이제 그러고 약간은 존경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헤로데가 생일을 맞아서 이제 헤로디아의 딸 이게 살로메죠, 그렇죠? 춤을 추었는데 너무 잘 춘 거죠. 그러니까 내가 청하는 거는 뭐든지 주겠다라고 했더니 이제 그 소녀가 엄마한테 가서 뭘 청할까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달라고 해라 라고 하니까 이제 임금은 괴로웠을까요? 과연? 그래서 임금은 괴로웠지만 이제 괴로웠을까요? 맹세까지 하였고 또 손님들 앞에서 그렇게 해주라고 명령하고 사람들 보여 감옥에서 그의 목을 베게 했다. 이와 비슷하게 생각나는 사람이 있지 않아요?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을 심판했던 빌라도죠. 그렇죠?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 좋은 감정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들이 결국에는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은 바로 세속육신 마귀를 버리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거를 계속 행복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례자 요한이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타내려고 하는 거는 그 전의 것을 종합하려고 하는 거죠. 이들이 아무리 원해도 세속육신 마귀를 이제 계속 좋아하고 있으면 씨가 아무리 뿌려져도 거기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근데 이제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에서는 이제 열매를 맺는 사람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가서 그의 주검을 거두어 장사를 지내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 가서 알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거기에서 배를 타시고 따로 외딴 곳으로 물려가셨어요. 그러나 여러 고을에서 그 소문을 듣고 군중이 육료로 그분을 따라 나섰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외딴 곳이라는 거예요. 바로 외딴 곳이 어디겠어요? 외딴 곳이 바로 광야를 의미하겠죠. 그렇죠? 먹을 것이 없는 광야.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도시라고 하는 곳을 떠나서 온 거예요. 도시는 뭐가 있는 곳이에요? 세용마가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세속, 돈에 대한 욕심, 육체적인 쾌락에, 육체에 대한 욕심, 교만에 대한 욕심이 있는 도시를 떠나서 어디로 온 사람들이에요? 외딴 곳으로 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외딴 곳이다. 그래서 외딴 곳으로 물러가셔서 그 군중들이 이제 가르치셨는데 군중들이 배가 고파요.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제자들이 이미 시간도 지났습니다. 여기는 외딴 곳이고 계속 쓰죠. 그렇죠? 이미 시간도 지났습니다. 그러니 군중을 돌려보내시어 마을로 가서 스스로 먹을 것을 사게 하십시오.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낼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가 중요한 거죠. 결국에는 예수님이 주시기는 하고 이제 그들이 나누어 주는 것만 하는데 예수님의 일을 누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여기에서 제자들이 할 수 있는데 항상 하는 건 누구냐면 베드로가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17장 또 지금 16장에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고 17장에서도 베드로와 예수님만의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다른 복음에는 없는 특별히 마테오 복음만 계속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빵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는 빵 5개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오감을 의미하는 거죠. 그냥 인간을 상징한다고 하면 되는 거죠. 인간을 의미하는 거고 물고기 2마리는 인간이 어떻게 해요? 은총과 진리로 새로 태어나는 거죠. 그렇죠? 은총과 진리로. 그래서 70명을 루카복음에서 파견했다고도 하고 72명을 파견했다. 어떤 복음, 어떤 텍스트에서는 70명, 어떤 텍스트에서는 72명을 파견했다고 나와요. 그래서 이 2라는 숫자는 바로 은총과 진리. 소돔 땅에서도 누가 천사 둘이 내려가서 롯의 가족을 구해오죠. 그쵸? 그런 것처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거는 뭐 정해진 건 없으니까 아무튼 그래도 이 숫자의 의미가 분명히 있을 거는 같거든요. 그래서 모두 배불리 먹은 다음 몇 광주리가 남았어요? 12광주리가 남은 거죠. 그쵸? 12광주리가 가득 찼다. 이 12는 뭐예요? 하느님 백성, 그러니까 곧 뭘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다 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에 오려면 아까 헤로데처럼 뭘 하면 안 돼요? 헤로데처럼 이제 요한을 죽이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요한이 뭐예요? 바로 회개의 세례인 거죠. 그러니까 행복이 돈과 명예와 육체에 있지 않다. 있지 않다는 것을 그래서 저도 이제 행복을 돈 많이 벌고 이쁜 여자랑 결혼하고 뭐 안 이쁜 여자랑 결혼하는 사람 있나요? 본인이 다 이쁘다고 생각하니까 결혼하는 거겠죠, 그렇죠? 돈 많이 벌고 이쁜 여자랑 결혼하고 뭐 또 이제 그리고 뭐 아무튼 명예 같은 것도 좀 생각을 하고 이제 살다가 하니까 부르심 예수님의 부르심 너 신부대라는 부르심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귀를 막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뭐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돈도 좀 벌어보고 하면서 근데 돈이 꼭 행복이 아닌 것 같고 또 명예가 또 내가 막 이렇게 잘난 척을 하다 보니까 왠지 불편하고 힘들고 또 먹는 것도 뭐 여자나 뭐 이런 것도 이렇게 잠깐의 그런 거지만 오랫동안 그렇게 쭉 행복하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속는 것 같구나라는 것을 하느님이죠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라고 하는 책을 읽고 이렇게 알게 되고 그걸 버리는 게 더 행복인가 보다. 제자들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제자들 돈 아내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돈도 버리고 명예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지만 왠지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의 개념이 바뀐 거죠. 세례자 요한을 제가 죽일 뻔하다가 거의 막판에 여기서 딱 끊고 이게 이 세례자 요한을 살리는 게 더 행복이네 라고 하면서 광야로 나오게 된 것이 바로 신학교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렇게 교회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교회에 들어왔어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믿음인데 믿음이 뭐냐 도대체? 라고 할 때는 바로 물 위를 걷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이제 사람들이
5천 명을 먹였으니까 막 예수님을 너무 좋다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떠나가면은 계속 쫓아올 거니까 예수님이 혼자 남으셔서 그들을 좀 보내시고 이제 이들은 배 타고 먼저 가 있어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당신은 배도 없는데 어떻게 오려고 하셨는지 일단은 뭐 제자들은 순종해서 갔는데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가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혼자 따로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제자들에게 걸어서 이렇게 오신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호수 위로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여기서 나다라고 하는 말은 항상 에고 에임이에요. 탈출기에서 당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나는 나다 있는 나다 라고 하는 게 에고 에임이거든요. 히라버로는 그러니까 아무튼 뭐 그런 거죠. 그렇게 유령이다 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여기서 용기를 내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게 약간 믿음을 가져라 라고 하는 말과 같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용기를 누가 내요? 바로 베드로가 내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기가 지금 14장이고 16장에서는 어떠한 일을 하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봐요. 베드로만 당신은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고 베드로에게 뭘 맡겨요? 하느님 나라의 열쇠를 맡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17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사람들이 바로 뭘 내라고 그러냐면 성전세를 내라고 그래요. 성전세, 성전에다가 이제 세금을 바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미 그걸 아시고 베드로한테 베드로야 성전이라는 게 뭐야? 하느님의 집이죠. 그쵸? 베드로야 하느님의 집에서 보통 왕이 있는데 왕은 누구한테 세금을 걷냐? 자식이냐? 아니면 백성이냐? 라고 할 때 당연히 백성이죠. 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는 자녀잖아. 하느님 자녀잖아. 근데 우리는 낼 필요가 없지. 성전세를. 그러나 그들의 비위를 거스를 필요는 없으니까 네가 가서 물고기를 잡아서 입을 벌려보면 한 드라크마였나요? 뭐 찾아보지 마세요. 틀릴 수 있으니까. 한 드라크마가 있을 거다. 근데 성전세는 얼마였냐면은 2분의 1 드라크마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0.5 드라크마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1 드라크마를 이제 갖다 너와 나의 성전세로 내라는 거예요. 너와 나의 성전세로. 이건 뭐예요? 1 드라크마 안에 베드로와 예수님이 함께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끊임없이 여기서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베드로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당신이 하면 나도 똑같이 할 수 있거든요 라고 하는 게 믿음인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걷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용기를 내어라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럼 나도 한번 걷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는 인간이라 안 되고 나는 하느님이라 돼 이런 말씀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느님이 그럼 너도 하느님의 자녀고 똑같이 하느님의 본성이 있으니까 물이 걸을 수가 있어. 그럼 와봐 라고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마테오복음에서의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면 나도 할 수 있어. 똑같이 예수님과 왜? 나는 한 몸이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5,000명을 먹이실 때 그것은 이제 아까 뭐 제대로 읽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마테오복음에서 최후의 만찬을 할 때 너희는 모두 이것을 그러니까 한번 보면은 19절 보면 군중에게 풀밭에 자리를 잡으라고 지시하셨다. 그리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찬미를 들이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빵을 5개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빵을 손에 들고 이렇게 나와요. 저기에서는 그 최후의 만찬에서는 그 다음에 하늘을 우러러 찬미를 들으신 다음 똑같이 하늘을 우러러 찬미를 들으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니까 그 뒤에 분명히 마테오는 이 문장이 똑같은 거. 그 뒤에 이것이 바로 성체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먹었던 성체에 비유하는 거죠. 이 성체를 먹은 사람은 어때야 되냐? 바로 그리스도처럼 할 수 있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이 고해성사 하는데 정말
우리 시어머니 원수 같아요. 저는 용서를 못 하겠어요. 라고 하면 마테오의 입장에서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렇죠? 당신은 하느님의 자녀예요. 다 할 수 있어요.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도 뭐 순교 성지에 있지만 저는 순교는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면은 그런 거는 믿음이 약한 거예요. 저도 뭐 할 자신은 없지만 이제 예수님이 하면 다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성체성을 통해서 내 안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바로 잘 걸어요. 풍덩풍덩 하다가 겁먹고 풍덩풍덩 빠져요. 겁을 먹죠. 그렇죠? 내가 예수님처럼 할 수 있단 말이야? 말도 안 돼. 내가 예수님처럼 돈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단 말이야? 내가 예수님처럼 내 자식이 안 되는데도 행복할 수 있단 말이야? 내가 예수님처럼 정말 뭐 먹을 것도 없고 40일 동안 굶는데도 행복할 수 있단 말이야? 말도 안 돼. 그리고 진짜 막 큰 바람이 오니까 겁나가지고 이제 풍덩 빠지게 되는 거죠. 그쵸? 그렇게 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야 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물에 빠져들기 시작하자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하니까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하는 거죠. 그쵸? 여기서 믿음이 약한 자야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그들이 나서 그들이 여기서는 예수님과 예수님과 베드로 온 거죠. 그렇죠?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친 거예요. 그랬더니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분께 엎드려 절하며 이제 신앙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믿음, 신앙 고백을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베드로가 했던 그때 이제 16장에서 할 이 신앙 고백을 미리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기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믿음은 바로 이들이 배에 타서 하는 믿음과는 조금 달라요. 그렇죠? 여기에서 베드로에게 꾸짖는 이 믿음은 뭐예요? 너는 왜 내가 하는 것을 네가 못한다고 의심하였느냐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테오복음에서의 믿음은 바로 여기서 베드로가 이제 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것은 복음은 다른 복음에도 나오지만 베드로가 걷는 거는 여기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하늘나라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도 여기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한 드라크마 물고기에서 그거를 꺼내서 성전세를 너와 내 거를 한 드라크마로 바치라는 것도 여기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교회적인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베드로가 이제 첫 번째로 내가 예수님처럼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여기서 보여주는 거고 16장에서는 또 이제 눈이 열려서 그분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귀가 지금은 열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예수님의 믿음을 따라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다음에 겟네사렛 병자들을 이제 고치는 거예요. 그다음에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호수를 건너 겟네사렛 땅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곳 사람들은 그분을 알아보고 그 주변 모든 지방으로 사람들을 보내어 병든 이들을 모두 그분께 데려왔다. 그리고 그 옷자락 술에 그들이 손이라도 대게 해주십사고 청하였다. 과연 그것에 손을 댄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다.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끝내고 싶으냐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이냐면은 바로 옷자락 술인 거예요. 뭐 옷자락에 대도 되고라고 하는데 여기서 옷자락 술에 됐다는 것은 바로 그 앞에 누구였죠? 야이로의 딸 고치러 갈 때 뭐 하열병 앓는 여자 그러니까 거기는 옷자락이 됐나요? 그러니까 옷자락 술은 누가 달고 다니는 거예요? 바로 율법학자들이 달고 다니는 거죠. 그렇죠? 율법학자들이 달고 다니는 건데 그 율법학자들이 이제 율법이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믿음이 있으면 뭐가 완성이 된다? 율법이 완성이 된다. 그 율법은 뭐예요?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원수까지 아까 걸었던 이 물이 뭐였다는 거예요? 바로 율법이었던 거죠. 그렇죠? 이거 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은 죄에 빠지지 않고 온통 사랑이에요. 사랑인데 우리들은 어떻게 사람을 계속 사랑할 수 있냐? 말도 안 돼. 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 라고 믿으면 죄에 떨어지지 않고 율법을 지키게 돼서
인제 율법 학자보다 의롭게 된다라고 인제 하는 거죠. 이렇게 14장을 이제 끝내고 있고 또 이제 계속 뒤에 믿음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 거죠. 저는 요 무리를 걷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놀러 가면 갈릴레아 호수에서 이제 무리를 걸으려고 항상 배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이제 믿음이 약한 같이 간 신자들이 자꾸 붙잡아서 한 번도 못 뛰어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하도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저번에 갔을 때는 한번 뛰어내려 보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잡지 왜 그러시냐고. 그래서 바닥에다 이제 물을 뿌리고 이제 그 물 위에다가 이제 배 위에서 이렇게 걷는 걸 보여주긴 했죠. 아무튼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 믿음 안에 나는 인간이야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무리를 못 걷는 거는 당연하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도 하느님이야, 너도 무리 걸을 수 있어 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너도 하느님이야, 너도 원수까지 용서할 수 있어. 너도 하느님이야, 너도 굶으면서도 나처럼 40일 굶어도 행복할 수 있어. 너도 하느님이야. 너도 결혼 안 해도 행복할 수 있어. 결혼 안 하면 더 행복해. 이건 아니지만 안 해도 행복할 수 있어. 그리고 뭐 아무튼 너도 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사람들한테 모욕받고 침뱉음 당하고 그래도 행복할 수 있어. 너도 하느님이잖아. 하느님의 자녀잖아. 라고 그래 예수님처럼 그럼 나도 이런 십자가 위에서도 행복할 수 있겠구나. 라고까지 믿는 게 마테오복음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이고 그 믿음을 성체, 교회라고 하는 그 씨인 거죠. 이 성체가 그 교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의 율법,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 12광주리에 들게 된다. 교회 안에 한 백성이 돼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베드로의 교회론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들도 이 교회 안에 불러주셔서 당신이 하시면 나도 할 수 있어요. 나는 왜 못해요? 당신이랑 한 몸인데 성체형 했는데 라고 이렇게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계속 우리한테 그러는 거죠. 용기를 내어라. 너도 용기를 내고 두려워하지 말고 한번 뛰어내려 봐라. 라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건 불가능해 라고 하는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래 나도 예수님인데 왜 못해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시도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